좋은 편에 서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198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철수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 전역에 알려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인 이철수 씨가 갱단의 조직원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뚜렷한 증거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그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 3명의 목격자들이 이 사람이 그 살인범과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모리슨 니덤이라고 하는 같은 방에 있는 죄수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아요. 결국 살인죄가 추가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을 들었던 세크라멘토 유니온 신문사의 한 기자가 이 이철수 사건은 뭔가 증거도 뚜렷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의아한 걸 알고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그 유니온 신문사의 기자는 살해범이 이철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 했던 그 싸움은 정당방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돼요. 자, 그때 이철수 씨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분이 한국인의 유재건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와 계세요. 자, 어느 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아이켄 버거라는 검사가 그 유재건 변호사를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검사가 먼저 물어봐요. 유 변호사님, 물론 영어로 했겠죠. 유 변호사님은 교회 장로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철수 사건에 검사인 저도 기도하고 있고 유 변호사님도 장로님이시기에 당연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기도를 하는데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유재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답이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철수 사건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유재건 변호사가 말합니다. 검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검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놀리는 것이 아니라 요새 제 생각에 많은 혼란이 와서 고민이 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재건 변호사는 본인이 출석하는 교인 100여 명과 함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철수 사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983년 8월에 살인 용의자 사형으로 구형되었던 이철수가 무죄 판결을 받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실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 방송지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실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자, 우리 자막 한 번만 더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가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실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나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달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호하잖아요. 근데 정답을 공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해방의 문제를 놓고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군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늘 깨어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막사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했던 어느 날 남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한 참모가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북군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데 각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저들도 남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을 들어주셔야 될 텐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욕심과 내 생각만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던 북군은 남군에는 리 장군과 같은 탁월한 장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던 링컨으로 말미암아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을까에 마음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2080 법칙이라도 얘기해요. 자, 파레토의 법칙이 뭐냐면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조직은요, 20%의 사람에 의해서 80%의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통계가 거의 맞습니다. 20%의 사람이 아주 여러분에게 훅 다가오는 비유를 들자면 헌금의 금액도요, 상위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의 헌금을 감당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2080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어져요. 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요, 2080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상위 20% 사람들은 그 찬양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레마가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메모하기도 하고 유심히 듣는 반면에 누가 20%가 그 나머지 80%는 그냥 오늘도 예배구나, 뭐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겠지, 그렇게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80%에 혹여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20%로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에 2대 6대 2대 법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한 10명쯤 만난다고 쳤을 때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돼요. 10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가 그냥 별로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 날 참 좋게 대해요. 그냥 첫인상이 좋다, 뭐 성품이 좋아 보인다. 나는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어쨌든 그 20%는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위의 20%, 10명 중에 2명은 왠지 주는 것도 없는데, 서로 그런 거 없는데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중간이 몇 퍼센트? 한 60%. 이게 통계학에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상위 20%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면 중간지대에 있던 60%가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상위 20%의 중점을 두고 내가 감사하고 그 부분에 마음을 뒀을 때 중간지대의 60% 사람들이 또다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나머지 정말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 20%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 마음이 하나님 편이 아닌 하위 20%에 자꾸 마음이 뺏기면 중립 60%도 부정적인 그룹으로 전락을 해서 결국 나의 절대 지지자 상위 20%도 큰 영향이 없어져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내 마음과 내 관점을 어느 편에 두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에 내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들이 좋아져요. 근데 내가 안 좋은 것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뺏기면요, 모든 관계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마음을 두고 어느 편에 서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 형통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또 나 맞아 그거 안 좋았어 이렇게 상기하지 마시고, 자,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점이 한 20% 정도 보인다고 한다면 저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한 20%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저 그냥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자,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보기 시작하느냐가 관계를 완전히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이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자꾸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요, 별로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부분이 점점 가려지게 되어지고 중간에 그저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그런 새로운 기대감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를 안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겠지만 안 그렇겠지만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단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왜 이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한 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관계가 은혜의 통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레마를 받는 게 결국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관계가 나쁘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예배 시간 되면 졸리고 설교 시간 들으면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제가 그런 칭찬을 좀 들었어요. 방송국 갔더니 저보고 목소리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좋으시고, 그 20% 여러분 목사님 이게 키가 작냐? 제가 키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재니까 제가 키가 작아 보이죠? 위에서부터 재면 제가 큰 키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걸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다 좋아져요. 나쁜 것도 자꾸 가려워져요. 근데 내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편에 서버리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좋은 것도 좋은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고, 아니요. 제가 거꾸로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아닌 그 누군가였으면 물론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비교하기엔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만남들을 좋게 가져갈 수도 있고 불행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방사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방사. 하방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사람을 통해 주실 때 내가 이 인간관계가 잘못 맺어지게 되면 그 분복이 올 수 있을까요? 오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오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20%의 그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행복한 만남,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방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신방을 가졌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방을 많은 부분에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새가족 신방을 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온다는 그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기도와 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요. 내가 평생을 혼자 기도할 때는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신방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많이 봐요. 자, 어쨌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마리아는 누구 편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물 마르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목마르다. 부족하다.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뭐가 분주했다고요?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똑같은 이름을 두 번 부를 때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지금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신방 갔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주님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르다의 마음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주한 이유가 왜 분주했을까요? 내 생각, 내 판단, 음식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어질렀던 거 빨리 장롱에 집어넣어야 되고 막 엄청 바쁜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 편에 선다는 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자, 두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과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도표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오른쪽에 보라색,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니?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과 마음이 단순하다. 아주 심플해요. 일이 복잡하지 않아요. 일은 많은데도 우선순위를 세웠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요.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과 몸이 조율돼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화장을 좀 조금 하더라도 일찍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 늦지 않고 이런 마음들.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을 때 어떤 특징이 있나? 마르다가 어떻게 봤나? 첫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분주해요. 이게 붕 떠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마리아는요, 언니가 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전달되면요, 이거 누구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르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 하면 42절입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시고, 자, 마리아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편, 좋은 편을 택하면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된 분복들이요, 다 차곡차곡 쌓여져요. 오늘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떤 편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혹여나 아까 2080의 법칙에서 내가 80%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르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서 빼앗기지 않는 그 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편지를 함께 읽고 난 다음에 몇 분이 피드백이 와서, 오늘 주일 대예배 때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요, 지금 세상에서는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44%가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 통계기관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 편지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니, 직장에서 또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부 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아주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글을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아주 속이 10년 만에 채증이 내려갔다고. 자, 오늘도 채증이 내려가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주범 44%가 교회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그동안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 감염의 44%가 교회에서 생겼고 교회가 코로나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팩트는 지난달 19일 종교발 감염은 7.9%라고 질병관리본부청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종교발 7.9% 안에는 이단 신천지 수천 명의 확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사교예요. 완전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 수천 명의 확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8.15 집회 관련자와 BTJ 열방센터, 학원으로 분류되는 그때 IM이라는 게 있었죠. 국제학교 확진자 모두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몇 퍼센트? 7.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정상적인 교회 대면 예배에서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어긴 소모임, 재롱잔치, 단체 식사에서 약간의 확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이고 코로나 덩어리인 양 모든 것을 교회발로 보도하고 매도하여 지금까지 모든 코로나 감염 44%가 교회라고 믿고 교회를 혐오하게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게이, 구치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교회발이라고 보도하여 혐오하도록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예배에 감염된 사례는 정말로 어떻게 해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수원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여러 번 교회를 들락날락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다른 교회 역시 본인이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5명이 여러 번 예배에 참석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보세요. 그 이유는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처럼 한 방향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사님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 식당들은 불특정 다수가 밥 먹을 때 마스크 끼고 먹습니까? 아니죠. 마스크 없이 그것도 마주보고 식사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도 식당은 가고 마트는 가고 전철은 타는데 교회는 못 오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교회는 철저한 소독, 안전거리 유지, 환기,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번 주일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지금 이 보도에 의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여러분 위험하다면 전투를 타면 안 되고요, 식당 가서도 안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연 이틀 제가 서류 때문에 가봤는데 1시간 넘게 있는데 정말 빽빽하게 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식당도 안 가야 돼요. 전철 안 타야 돼요. 마트 안 가야 돼요. 근데 거긴 다 가. 근데 어디만 하나?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여러분의 보도에 의해서 44%가 교회라뇨. 신천지 별의별 거 다 집어넣어도요 7.9%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보도가 난 걸 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교회들은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해당되겠네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자, 방송이 한번 띄워주세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모든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쩐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예배에 타협이 일어나고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자꾸 제한된다면 이미 내 삶은 안 봐도요 퍽퍽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왜? 우린 영적 존재잖아요. 예배가 살면 다 자는데 예배를 여러분이 자꾸 타협하고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가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맥스 죽수라고 하는 가문과, 이름이 벌써 참 이게 죽수는 이름 같아요. 맥스 죽수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대하여 한 사회학자가 이들 가문과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맥스 죽수는 결혼도 역시 무신론자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끝내 만약에 전도했는데 구원 안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믿음 없는 한 편부모의 아주 많은 아픔을 갖고 자라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의 후손은 조사할 당시 560여 명이었는데요. 150여 명이 범죄였고 100명은 술, 알코올 중독자였고 3분의 1은 정신병을 앓았고 범죄자 중 7명이 살인자였고 560명밖에 안 되는 301명이 거지였답니다.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그 가게에 여자들 중 반 이상이 술집과 환락가에서 생활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편 죽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많이 낳네요.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습니다.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약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였으며 3명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으며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였습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됐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까지? 미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자, 동시대를 살던 사람인데 두 세대가 지난 후, 딱 두 세대가 지났네요. 비교해 보았더니 그 후손들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에드워드의 자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산 반면에 죽수의 자손은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느 한 가문의 얘기일까요?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냐면요, 나 한 사람은 끝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가면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 선택이 단순한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편에 서기 시작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아니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곳 김포 한강 신도시에 엄청난 영향력과 파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혹여 지금까지 나는 80%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가잖아요. 똑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 살아가는데 이제 맥스 죽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왜? 16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건 시간을 분초를 다투라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준 둬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떠내려가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카이로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라. 왜?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날들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자고 싶고 세월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나도 좋아지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20%로 와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좋은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내가 하면 또 있다 그랬죠.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 제 삶에 아직도 제가 내 생각 속에 묶여있고 마르다처럼 마음도 분주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왜 예수님 좀 도와주라고 안 하세요?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딱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세월을 아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좋은 편에 서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과정은 있죠.
과정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기 시작할 때, 정말 미국 사건에서는 이 이철수 사건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만큼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살인범이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극적으로 이철수 사건을 무죄로 석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전력상은 북군이 훨씬 더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군의 승리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권임을 믿고 묵묵히 살아갔는데 그 후손들이,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빨리 부르니까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생각해 보세요. 1300명이 넘는 사람이 미국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와 사회에서 성공했느냐?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 이것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똑같은 시간 오늘 살아가요.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분들이 80%에서 20% 갈아타고 그 20% 모인 사람이 80%가 되어지면요, 핵 폭발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보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안 갑니다. 여러분의 80%가 20% 들어와서 그 80%가 또다시 20%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파장력이 가요. 저는 김포 한강지도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편에 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곧 주님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할머니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죠. 우리 자녀들은 다 지옥 가서, 내가 그때 그 할머니 만나서, 내가 그때 그 할아버지 만나서, 내가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나 지옥 갔다고라도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좋은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인간 편에 설 건지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걸 묻지 아니하시고 좋은 편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작업하셔서 우리를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좋은 나무 교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멋진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셔서 이 땅 고쳐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다 나 하나 했던 걸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스를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셔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좋은 편에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